다윗 왕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이 드디어 왕으로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요란한 소리가 성읍에서 들리게 되자 바로 이 아도니아와 함께 자리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도대체 이 요란한 소리가 무엇인지 거기까지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 소식을 바로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요나단이 전하는 소식은 바로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서 지명하고 그를 이제 왕의 낙에 태우고 나팔을 불고 제사장 사독이 기름을 부음으로 왕으로서 공식적으로 등극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참석했던 뭐 요압이라든가 다른 그 사람들, 뭐 나름대로 방백들이나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소식을 듣자 뭐 뿔뿔이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지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기 왕을, 아도니아가 당연히 왕으로서 지명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치적인 세력들이 모여서 힘을 규합하면 바로 왕권을 자연스럽게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는 계산하에 아도니아가 그렇게 움직인 것인데, 이제 다윗 왕이 정말 공식적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이 사람들은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아도니아도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워서 성전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왕이 되면 솔로몬이나 이런 정적들을 자기가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로 솔로몬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제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하기를 원한다. 그 소식을 전하게 하고, 거기 모였던 사람들은 이 소식이,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명단이 솔로몬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정치라는 것이 옛날이나 요즘이나 뭐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도니아 그 식사 자리에, 잔치 자리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던 사람들, 얼마나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완전히 뒤집어졌죠.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눈밖에 난 것이죠. 결국은 진짜 눈밖에 났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아도니아가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지만은 솔로몬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정말 선한 사람이면 죽지 않겠지만 악한 것이 있다면 죽으리라. 이것은 뭐냐면 뭐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제단에서 이끌어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지만 이후에 이루어질 정치적인 그런 숙청이라든가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시사하는 솔로몬의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아무리 정권을 가지려고 하고 정치적인 힘이 있다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것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요. 오늘날의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왜 보내셔야만 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힘, 메시아 왕국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령 솔로몬이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솔로몬도 결국은 다를 바 없는, 열왕들 중에 다를 바 없는 나중에 타락한 왕으로 전락하고 말잖아요. 결국 다윗의 혈통이고 다윗이 세운 메시아 왕국이라 할지라도 결국 정치적인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오게 하셨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정치적인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철저하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희생됨으로, 십자가에서 희생됨으로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또 반대 그 세력들,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했던 반대 세력들은 결국 이제 숙청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정치고 인간의 어떤 왕국,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솔로몬과 아도니아가 결국 배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의 피를 가진 형제인데도 서로가 형제, 그 왕권, 정치의 권력을 위해서는 형제들도 서로를 죽여야 되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정치적인 힘으로 되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철저히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것이 진정한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정말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음 가지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말 주님께서 살아셨던 그 삶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왕의 등극은 결국 아도니아가 추종했던 세력들의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결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것은 인간적인 정치적인 힘으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과 또 교회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철저히 낮아짐과 겸손과 희생의 삶을 순종하며 쫓아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